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단원교구 찬양팀하고 워십팀이 너무너무 잘하셔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구순현 집사님 국악 찬양은 제가 한 수백 번 들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은 뉴욕에 2번 초청을 했거든요. 큰 성에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초청했는데 아주 큰 은혜를 끼쳤고, 또 아들 며느리가 목사인데 찬양을 또 기가 막히게 불러요. 아마도 국민일보에 24년도, 25년도 연 2년째 지금 어워드 상을, 전도왕, 그 다음에 국악 찬양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뉴욕에 지금 목사님들이 2번 초청을 했는데 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든 계속해서 찬양 많이 들으시고 전도 많이 하셔서 계속 전도왕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김유민 목사님만큼 조영기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서는 강대상마다 교회들이 부흥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문제가 된 곳에 보내시면 해결사같이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든든한 교회,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는 교회로 만드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만남에서 비롯되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또 이렇게 교육자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만나고 옆에 사람들을 만난 것을 이렇게 영광으로 하시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만나서 대단한 복이요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순복음 교회들 정말 부흥회 많이 다니면서 다 다녀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정말 좋은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30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 봐도 다 알아. 이러면 안과 망합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치과 의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그러면 또 치과는 또 잘 될 수가 없죠.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야. 수준 있으십니다. 대단합니다. 한의사가 혹시 싫어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비보약이야. 예. 여러분, 한약을 자주 이렇게 다려잡수고 그래야 되는데 바비보약이라고 앉아있으면 문 닫아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듣다가 아멘 하시고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려야죠. 목사님, 저희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성령 대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크게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지요? 실상입니다. 마귀 역사 허상이에요. 암 걸린 거 허상이에요. 문제 발생한 거 허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귀 추방하는 것은 실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막 떠나가는 거, 치료받는 거, 이거 실상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 실상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 실상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같이 이렇게 좀 떨어야 돼요. 제가 중풍기가 있어서 떠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마귀야, 이 병마야, 저주야,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안산교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그럼요, 실상입니다. 넘어졌지만 괜찮아요. 시험 받았지만 괜찮아요. 오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야, 안산교회 수준 있어요. 정말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균형 한번 잡을까요? 왼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뭐라고요? 맞아요.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먹장구름 같은 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공포, 좌절, 원망, 불평 따위가 마치 바람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평강이 임하고 심장 내부에서도 끌어오는 감사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환상과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진짜 한번 균형 잡읍시다. 제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받을 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끝. 시간이 없어요. 구주 예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4절까지 부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과 42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살라. 옆에 사람 보고 성령을 쫓아 삽시다. 앞뒤 사람과 함께 성령을 쫓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1, 2절에 신말이 뛰니까 막 미혹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3,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띄므로 인하여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요, 전 세계 122군데가 평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 6절에 보니까 전쟁 후에 기근현상이 뚜렷한 검은 말이 뛰더라 그 말입니다. 7, 8절 보니까 10% 동동한 청황색 말이 뛸 때마다 죽음의 사자들이 넘나들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독수리 떼가 막 달려들 수밖에 없는 말세 마지막 때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기에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 맨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과연 정말 슬기로운 다소녀와 같이 신부단장하여 세마포 갈아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 진동하는 시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 권세가 넘나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4차원 영성 속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라고 말씀하셔요. 불이 없는 화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자동차는 갖다 놨지만 한치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굴러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총행번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이기고 벗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처녀가 시집가서 아기 낳는 게 정말 급한 일이지만 노처녀가 시집가서 아기 낳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재충만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당연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요, 전도요, 봉사,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거, 시험 답안서로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개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가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조 명령의 기도,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안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원수마귀가 벌벌 떨게 되고 이기고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기록 여러분이요 정말 2장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공통분모 2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어다, 이 말씀 하나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희는 교회들아 이기고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겨야 신도를 받게 되고 이겨야 심판에 여러분이 회복받지 않게 되고 이겨야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겨야 여러분 만나를 먹게 되고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생명 부활실을 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길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삶을 삽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 번요. 성령 충만하여 전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선교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은요 500명의 신도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철하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여러분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500명이 모였어요. 대패질했던 사람들, 투망하여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 여러분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팠던 사람들, 뭐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랐던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서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문개구름 타시고 승천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고아의식, 과부의식을 가지고 재앙의식을 가지고 380명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120명까지도 다 흩어질 것 같아. 그때 재치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보세요,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집 2층 다락방이 있습니다. 일명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열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40절 47절까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야, 열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인같은 성령, 예수님의 고매한 인품 속에 흐르는 비둘같은 성령이 촉촉히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겁 많았던 제자들 모두 다 성령 받고 나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외치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교회들이 막 생기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로 많이 맺히고 있는데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따른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가할까 하다가 성령담회 및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격하면서 그래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성령 세례 이미 안산교회가 충만하여 성령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평일에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시고 달라 오늘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셨다고 하면 성령 재충만하여 주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분들로 오늘 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아멘할 준비합시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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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4절에 봤더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여러분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상한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욕을 했고 그 다음에 싸웠고 분노 막심하여 막 그냥 막 쏟아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온순해지고 말이 고상해지고 그리고 죽는 말을 안 쓰고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기 시작하고 고운 말을 쓰기 시작하고 축복의 말을 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도 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요 상투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자상하고 아름답고 겸손해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봉사와 화해와 사랑의 이쁜 착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그 입술 속에서 회사한 말을 금할지니라. 여러분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좋은 말 좀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끝내줍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전도잔치를 한번 7번 예배드리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기침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구장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냥 저를 피하를 많이 했는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이만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셨을까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여러분 됐어요. 안산교회는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 자리에다가 김유빈 목사님 넣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확실해졌어요.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치하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한 이유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고 두 번째로 이만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야, 그 천국잔치 축제를 하는데 설교를 7번 하는데요,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새로운 신자들이 한 300명 몰려왔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설교자라는 것은 저렇게 기침하면서도 하는 거라구나, 콜록콜록 하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PR을 많이 했든지. 여러분이요, 교회 부흥,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구자님들 비롯하여 여러분이요, 조장, 구역자님들 자랑하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다투거든요. 시험 받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안산교회는
저렇게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 아니 저렇게 사모님 자랑해? 우리 장로님들 저렇게 자랑해? 야 우리 권사님들 교우장님들 막 이렇게 자랑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랑해? 교사 성가대원들 막 자랑해? 저 교회다. 저 교회는 필시 은혜가 있는 교회일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는 말이 한번 꽂히면, 심장에 박히면, 머리에 박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끼를 빼버리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남편을 가진 그 아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내를 둔 그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아름답게 치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사 잘하고 감사하면 대경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사 플러스, 크게 하셔야 제가 다음것도 말씀드립니다. 인사 플러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만족해요. 딴 교회 가면 이만큼 아멘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만족한데 그냥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같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최선 다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사 플러스 찬사 플러스 감사 이콜 대경사. 그치? 대는 크게 하는 거예요. 대경사. 교회가 폭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사랑스러운 눈을 떠드시고 여러분 눈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좋은 말은 다 한번 해보시고 좋은 인사도 하시고 찬사 칭찬도 하시고 훈련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쳐다보시고 한번 축복 한번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옆에서 인사드리니 저는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당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인사가 좀 길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입을 벌려 말하면 죽을 영혼도 살게 되고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 살 영혼도 죽는다. 입을 벌리긴 벌리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웃집들 아파트 여러분 쭉 20가정 혹은 단독주택 동쪽으로 5가정 서쪽으로 5가정 남쪽으로 5가정 북쪽으로 5가정 20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에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웃들과 함께 인사 잘하시고 칭찬 잘하시고 쓰레기 좀 치워주고 고구마 좀 구워서 혼자 잡수지 말고 옥수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갖다 나누면서 새스럽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당신 곁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저를 두고 이사 가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 안산교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여러분들 아주 잘 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전 성도들이 하모니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봅시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46절과 47절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빔밥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에 뉴욕에서요 인기 있는 것이 김밥하고 비빔밥입니다. K 음식이 여러분 비빔밥과 김밥으로 정해졌어요. 뉴욕에서 맨하탄에서는요 비빔밥 난리가 납니다. 만들기만 하면 끝나고요, 지나가다가 비빔밥 주세요 그래. 그리고 김밥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김밥보다도 더 인기 있는 게 요새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자, 맛있는 그 비빔밥에는 다른 거 뭐 재료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지요? 첫째, 고추장. 맞습니다. 고추장. 여러분, 고추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보혈, 상징하는 예수의 보혈로 또 비벼야 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지요? 참기름. 성령의 능력. 주의 보혈 플러스 성령의 능력으로 비비기만 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맛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여러분이요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빔밥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비빔밥. 오늘 제가요 점심 때 정말 비빈 거 먹고 왔어요. 비빈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들기름, 참기름 없어가지고 들기름을 했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와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무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부 다 모여드는다고 했는데, 이 안산의 모든 불신자들과 실족하여 교회 안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산교회로 다 꾸역꾸역 모들기 위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요 정말 비벼서 유무상통하여 절대로 갈라지지 마시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모아서 비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만한 사람도 다 비벼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다 같이 사랑으로 비벼서 하나가 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봅시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요 나눔의 역사, 배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믿는 사람이,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부자인 여러분이여 사람이 밭대기를 팝니다. 논을 팝니다. 산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한 명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자기가 갖다 놨지만 자기 재산이요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했냐,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령으로 비벼져 가지고, 예수 보혈로 비벼져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요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나눔의 역사, 베푸는 역사, 이러므로 축복하는 역사,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도 여러분들,
내 집만 돌봤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시야를 창가 넘어, 창살을 넘어 이웃집 생각하시면서 혹시 저 집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혹시 저 집에 빵은 있나? 저 집은 혹시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 나고 법적 문제가 생겼다는데 잘 해결됐나? 굉장히 궁금하다. 이러면서 이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갖다 쓰세요. 시작.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갖다 쓰세요.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집에서 다 갖다 쓰세요. 시작. 주면서 전도, 주면서 봉사, 주면서 헌신, 주면서 이름은 선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 성령 받은 삶의 축복의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산교회는 이미 벌써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제 가정 조금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송산포도 아세요? 샤인머스켓도 아시죠? 여러분 와인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근데 와인은 우리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는 잘 안 마시잖아. 근데 요즘에 우리 형님이 그걸 또 개발해 가지고 와인 그 포도즙을 짜 가지고 거기다가 적색 양파를 즙을 내 가지고 그걸 섞어서 비율로 해 가지고 마시게 되면 포도 양파 주스가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요 요새 불티나게 막 팔리는데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송산포도 제 작은아버지가 조합장 할 때 제 형님하고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송산면 일대가 포도밭 송산포도를 하는 그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교회들마다 11조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선교비가 막 늘어나고 감산 조건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형님께서 저는 사실 어머님이 저를 낳아놓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꼭 필요한데 오늘 하여튼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어머님의 사랑 중요한 거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 형님이 8살이었어요. 큰 형님이 얼마나 고아의식을 가지고 재앙의식 가지고 살았겠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몇 번씩 죽을 뻔했어요. 어머님이 또 마지막에 귀신이 나를 부른다 해가지고 물귀신이 불러가지고 큰 농사 짓는 그 7마지기 앞에 용수동에 푹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때는 슬퍼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엄마가 빠져 죽은 그 우물에 가서 나도 죽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몇 번 맴돌다가 하나님이 못 받들이게 해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 아예 싹 없어졌거든요. 그 우리 형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 기저귀 차고선 교회를 나갔거든요. 당산교회 여기서 한 송산 당산교회니까 멀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120년 된 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주회종이 됐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기저귀 차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다 보니까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요 기저귀를 차고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강대선으로 잡고 오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새끼 좀
얘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기도실에 갔다 좀 문 닫으라고.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계속 엉금엉금해가지고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그러면 아유 집사님 내버려 두세요. 이 새끼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강대상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새끼는 꼭 나중에 목사 될 새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전도를 했는데 저희 형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섬기기 시작하고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 다 그만두고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큰 음식당을 하는데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다 해가지고 저희 형수님하고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 돈을 다 싸가지고 중국을 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사육장을 만들어주고 옥수수 공장을 만들어주고 농약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다 쓰고 그리고 와가지고 송산포도를 하나님이 개발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 후에 이러면 탈북자들 한 30명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종을 만들어서 옛날에 큰 수원의 팔딱산에서 절간을 흘러다 진 집인데 그게 불이 타가지고 잘 탔죠. 불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지금은 멋진 집을 만들어가지고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탈북자들 그다음에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농사도 같이 거들고 일당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작년의 선교는 탄자니아 거기에 목사 거기 현지 목사 2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고추 심는 거 포도 갖다가 심는 거 해가지고 탄자니아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식초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2분 원주민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탄자니아 대통령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농사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탄자니아가 지금 이렇게 잘 아주 성공적으로 농사 기법을 알게 돼가지고 아주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눈 뜨고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오기만 하면 선교사들이 꾸역꾸역 그냥 거기서 밥을 먹고 자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선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베푸는 거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주면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따블로 30배 60배 아멘할 때까지 100배 1000배 억만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는 거 왜 나가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라.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오라. 머물러 배우라. 가라.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쫓아라.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오라. 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머물라. 또 가서 보내사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간이 변하여 교회가 되고 지금 주의 종들이 전도해 가지고 12명이 지금 목회를 사촌까지 제가 전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지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화드리고 말겠습니다. 뭐예요? 구두. 무슨 구두요? 악어 가죽 아니에요. 소 가죽도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뱀 가죽이에요. 뱀 가죽. 제가 김인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자님을 대표하는 교목장 그 당시에는 부목사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교목국장 부목사나 마찬가지죠. 그때 철야 예배에 제가 사회를 보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일조해가지고 이렇게 부흥되게 만들어 주셨던 존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존 오스틴 목사님이 하루는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이러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순식간에 이게 막 쫙 넘어져가지고 푹 떨어졌나 보니까 10m가 넘는 12m쯤 되는 거예요. 구렁이가. 아들아, 예, 엽총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그냥 난사를 시켰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한숨을 돌리고 뱀은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존 오스틴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처마 밑에다가 코를, 입을 벗겨가지고 쫙 껍질을 벗겼대.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알맹이는 큰 쓰레기통에다 갖다 잡아넣고, 이걸 벗겨놓으니까 얼마나 12m가 길은지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래요. 구두방이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이거 구두 몇 개 나오겠냐 그랬더니 4켤레 반이 나온다고 그러더래. 잘 됐다. 그러면 나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손자 둘하고 넷이서 구두 하나씩 신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말려가지고 그거를 구두를 해가지고 4켤레를 다 신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설교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존 오스틴 목사님이 이게 제가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뱀구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짓밟고 다니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막 짓이고 다닌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짓밟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뱀구두를 갖다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짓밟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게 맨정신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이요 정말로 오늘 언어가 순화가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하모니가 일어나서 비빔밥 현상이 막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가서 여러분은 나누면서 세계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요거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반짝반짝 해보세요.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내 영혼이 반짝반짝, 내 생활이 반짝반짝. 이게 부흥회 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반짝반짝, 내 생활이 반짝반짝, 내 구역이 반짝반짝, 내 교구가 반짝반짝, 안산교회가 반짝반짝. 1번 말은 삐까삐까입니다. 백날 천날 이렇게 삐까삐까 뭐 해도 안 돼요.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른 대로 인도할 사람을 궁창의 별이라고 별같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는데, 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오른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놀라운 영원히 빛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기왕 말이 나온 거니까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 가정이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냥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죠? 최선 다해서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찬사도 하고 감산만 가지고 옥수수도 고구마도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잘 한번 섬겨보면서 단 한 가정이라도 전도 출하에 한번 해보겠다, 노력 한번 해보겠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정이라도 난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 야, 예. 아니 그냥 노력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안 드시는 분 하실 수 있죠? 혹시 세 가정 하실 수 있을까?
어유 노력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세 가정 정도는 한번 11월 추수감사절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자, 손을 한번 드시고 그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괜찮아. 아니 책임을 안 묻겠어요. 내가 무슨 책임을 묻겠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믿음인데 뭐 오늘 믿음 가지고 말씀 들은 거 아닌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대우를 해야 돼요. 교구장님들은 혹시 자기 교구의 성도가 혹시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거든 사진을 좀 박아주세요. 자, 한번 해봐. 아니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 설교만 듣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부흥회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조금. 자, 한번 반짝반짝. 아니 앉아 계신 분들은 부럽지도 않은가 봐. 그러면 조금 낮출까? 두 가정으로. 한 가정으로 하면 다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한 가정 이상, 자, 한 가정 이상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누가 앉아있는지, 앉아있는 사람은 사진 찍으시든지. 자, 손 들으세요. 자, 내 영혼이 반짝반짝, 내 자식이 반짝반짝, 내 가정이 반짝반짝, 우리 교회가 반짝반짝, 우리 민족이 반짝반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손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아버지여 구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하게 싸우니 주여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제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적이 임하고 영혼이 잘됨과 지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위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